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필수품들을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들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운전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운전하셨습니까? 모르는 곳을 찾아가실 때 지도책을 펴고 그 지도를 찾아가며 안내판을 보며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길을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첩첩산중이나 망망대해를 갈 때에는 지도뿐만이 아닌 나침판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곳을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또한 요즘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험한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에도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이 팽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망망대해 같은 인생길에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자식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다윗은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매우 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난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절박하고 매우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질까요? 다윗의 이 선언을 보면 매우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죽음 앞에 위협을 받게 되면 두려우며 힘들어하며 요동하기 마련입니다. 비록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심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선언을 보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폭풍과는 전혀 무관한 매우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준다고 하기에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그 와중에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군대의 군사들이 진영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우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다 달아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사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위기가 닥치자 두려움에 요동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진정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하지만 거짓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요동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에서 우리는 오직 그만이, 이 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바알과 같은 우상의 이름도 함께 불렀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라시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너무나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그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종교들에서 말하는 구원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그 어떠한 구원도 이룰 길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신이라 자칭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신앙을 밝혔던 다윗이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신만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시로란 말은 바로 항상이라는 의미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탄할 때나 환난이 올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환난할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부르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환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이 들 때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 삼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하다라는 것은 물을 쏟아내다라는 뜻으로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은 너무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는 삶은 권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이.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무엇도 그 어떠한 상황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권력이 있는 사람의 옆에 있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옆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억만금의 돈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의사가 그 사람을 고친다 한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환란이 있을 때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 권력을 의지해 보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돈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의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환란들이 있습니다. 대지진과 홍수, 태풍의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서울 경기 쪽에 내린 폭우는 115년 만에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의 안전지대는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온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를 달구었던 사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우리가 폭우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만 연약한 우리는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도 우리는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창기에 기도했던 완전 종식이 아니라 감기처럼 일상의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또한 무서운 질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한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에서 주님이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복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재앙의 날에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 소망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 소망을 헛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소망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한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말은 사람은 어떠한 종례를 막론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면에 있어서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하면 그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월등한 능력을 소유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은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의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약속을 했어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의지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을 우리는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약탈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물이 들어도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사람도 입김처럼 허무한데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명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날 세상의 물질을 바라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허무하게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삶을 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너무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소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나 재물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없는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라 말하지 않고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우리 인간의 불평과 부족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목적을 두고 그 물질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물질이 필요 없다면 그러한 삶이라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매우 허무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인간의 필요에서 시작된다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간의 세상적인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쳐다본다면 자식이 자신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울 자를 구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희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망만 있다면 세상의 희망이 끊어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쇠하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희망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자식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자식을 잃는 슬픔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마다 다가오는 세상적인 거짓과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축복을 가장한 거짓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의 유혹은 너무나도 잊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유혹도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뿌리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유혹은 잠깐일 뿐이며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인생의 거친 풍랑이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평안과 풍요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항로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완전한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심으로 안전한 운행을 하시며 이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